우리가 흔히 본질에 충실해라,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본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혹시 본질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본질의 반대는 뭘까요? 비본질? 본질의 반대, 비본질. 본질이 아니다. 근데 본질의 반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본질의 반대되는 상대 개념이 현상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어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우리 신앙 얘기합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신앙의 반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본질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뭐 신앙의 본질적 신앙 이렇게 하는데, 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앙. 그거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신앙의 반대 개념, 반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위선입니다. 위선.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 같으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경건해 보이나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못하다. 즉 그 안이 본질로 채워지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그런 외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야단을 하시며 촉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의 신앙과 또 위선,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신의 겉에 신앙적 이미지 잘 믿는 척하는 신앙, 그리고 어떤 가식, 위선, 외식,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 이 아하스 왕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돌아보고 또 다시 본질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배경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을 찾아 본질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본질을 따라가면, 본질을 추구하면 그 본질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정말 잘 됩니까? 아니면 본질의 반대 개념인 현상에 집중하면 그 오히려 본질이 아닌 이 현상에 집중하여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을 반대 개념이라 했는데, 여러분 현상은 뭐냐? 먼저 그 설명부터 드리면요,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세 보이는 것, 일단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이것이다라고 여기는, 일어나는 말 그대로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여러분, 이 땅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제일 눈에 보기에 셉니까? 돈이 세지요. 요즘은 또 부동산, 불패신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 집, 어찌됐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세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권력 세지요. 높은 지위 세지요. 이거 다 현상이죠. 현상. 이런 게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면 본질이 이깁니까? 현상이 이깁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좀 못됐더라도 정말 돈,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법도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삽니까? 아니면 같이 법 없이 살 사람들이긴 한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무법천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상적으로 현상이 이기는 현상을 많이 접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본질보다는 현상이 훨씬 더 승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이고 이러다가 나만 손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 나만 이렇게 뒤떨어지게 사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현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질이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 좋음이 옆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보다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이미지를 잘 다듬은 사람,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위, 직위, 직분 이렇게 맞는 현상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본질보다는 현상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서까지 현상이 이기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는 많은 경우 현상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돈이 이기고 우리의 삶은 이러한 본질보다는, 진짜 중요한 가치보다는 이 현상을 따라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더 승리하는 삶, 눈으로 보기엔 가시적으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서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아하스 왕이 취하는 그런 대외 정책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기 위해서는 좀 그 역사적 배경도 사실은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그 위에 아람 왕국,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강성하게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 이 대외 정세, 국가 관계를, 그 현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 가운데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또 우리는 현상이 이기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지도를 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남유다 왕국부터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위에 아람 왕국, 각각의 그 당시에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아하스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왕국에는 르신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 지금 현대적으로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 밖에 하얀색 영역, 특히 아람 시리아 옆에 위쪽으로 넓은 하얀색 지역들을 거의 다 차지하며 압박을 가하고 강하게 발전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수르 제국이 크게 융성하여 압박을 가해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두 나라보다는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아람 왕국이 연합해서 남유다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아수르를 이기자. 그런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하고도 오래전에 분열되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적 그런 앙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사실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연합 전선 구축하여 대항하자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남유다는 그때 당시 보니까 이길 것 같아 보이지도 또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저렇게 힘이 센데 이길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서
당시 역사적 상황, 현상을 확인해 볼 때 이 두 나라에게 힘을 보태는 것보다는 아수르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후에 이것을 제안을 거절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두 나라 연합군이 이제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 이 배후에 후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위쪽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치러 가야 되는데 어때요? 남유다가 혹시 그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는 틈에 배후에서 남쪽에서 남유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수르에 비해서는 힘이 약한 남유다부터 손을 보자. 그래서 우리 두 나라에게 협조적인 왕으로 갈아치우자. 친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에게 이 어떤 좀 더 우호적인 왕을 세우자. 그래서 남유다를 손보기로 작정하고 두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로 침공하기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 배경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7장을 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3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남유다에게는 위기였겠지요. 두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는 그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아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치려고 하니 굉장히 두렵고 또 마음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아하스 왕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르신이랑 아람이 똑같은 겁니다. 르신은 왕 이름이고 아람은 아람국의 왕 이름이 르신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뜻하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왜 노했죠? 야,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니까 그것을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남유다를 화가 나서 치러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두 나라 연합으로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큰 위기 상황일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연기가 날 뿐 불은 난다 안 난다? 불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아하스 왕에게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매우 두려운 거죠. 매우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아람은 아람 왕국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자꾸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약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좀 우호적인 왕을 세워서 갈아치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눈에는 지금 당장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고 되지 않을 거다. 불이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연기만 막 피어오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기 피어오르는 이 땅의 현상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안개가 나를 가리울 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현상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현상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 지금 아하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그 두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 막 나지만 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유다 그 두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잘 믿으라는 거죠. 이미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본질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왜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말 한 번 해서 들으면은, 그렇게 해서 잘 믿으면은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중요한 경우.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중요해요? 현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안 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큰일이다, 국가적 위기다, 망할지도 모르겠다, 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힘들어.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여러분 원래는 보이지 않는 말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약속을 붙들기에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에 더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차라리 그러거든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보여달라고 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해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증거를 달라고 해서 증거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가 출정하기 전에 자신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승리의 징조. 양털 솜을 가지고 여기만 축축해지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다 같이 내리잖아요. 근데 밖에 내놓은 양털 솜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들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아니죠. 기드온은 한 번 더 구하죠. 양털 솜은 축축하지 않게, 양털 솜은 메마르게 해주시고 나머지 모든 사방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현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징조를 구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손도 여기 안에다가 손 집어 넣어봐라, 그거 꺼내봐라. 그 나병이 딱 들잖아요. 다시 넣어봐라. 딱 깨끗해지잖아요. 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뒤에 모세가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징조를 또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징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징조를 구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인간임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믿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본질이 아닌 현상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은 정녕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굳게 믿고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깊고 넓게.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지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실제 성경 말씀에도 모세오경에도 신명기 6장 16절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한 말씀 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그 모세오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오경 신명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나 아하스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헷갈리시죠? 뭔가 분위기는 아하스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스 믿음 좋다고 말하기는 또 지금 헷갈리고 분위기가 영 이상하네. 여러분, 아하스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이미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보입니다. 예, 이 믿음이 있는 이미지를 딱 자신에게 입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지, 척하는 것도 현상에 불과합니다. 현상은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외식, 가식, 있는 척 또는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이거 다 척척척 하는 것들은, 그것은 현상, 본질이 아닌지라 든든히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아하스에게는 사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하스, 아까 그 배경, 그 지도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서 다시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요, 이 아하스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믿기보다는 더 센,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두려운 나머지 이들보다 더 센 나라 아수르를 주목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현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더 센 힘, 더 센 현상, 더 센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보다 당장 힘세 보이는 아수르가 더 세 보이는 걸요. 그래서 유다의, 저기 글씨로도 써져 있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 곧 아수르의 왕에게 청합니다. 뭐합니까? 곧 두 나라 연합군을 혼쭐 좀 내주라고. 그냥 권하지 않습니다. 돈을 바리바리 쌓고 가지고, 보물을 쌓고 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두 나라를 침공해 달라고. 여러분, 그 침공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3번에 보면 제일 밑에 빨간 박스 안에 이 아하스 왕은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물을 쌓고 가서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렛을 아수르 제국의 황제를 아련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 황제 곁에 제단이 있는데, 이방신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아수르 제국의 힘의 근원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그 현상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아수르 제국 황제의 제단의 형상을 본따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또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하스 왕이 노가대 뛰어서 벌었겠습니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지고 간 돈은 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백성들 다 쥐어짜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백성들 쥐어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짜낸 그 돈을 보물을 모아가지고 뇌물을 갖다가 바치고 또 번들려고 이 대규모 대단하게 이게 힘의 권세다, 이게 본질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 현상을 예루살렘의 이방 신전 재단을 만들면서 또 백성들 동원하고 쥐어짜고, 그래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척.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현상, 이미지, 껍데기, 위선, 가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혹시 껍데기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그런 척하는 신앙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더 힘세 보이는 현상, 돈, 힘 이런 것 더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부정과 속임수와 또 사람들을 괴롭혀서 쥐어짜서 강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내 본질은, 나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나쁘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는 뭐고 기드온은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본질에 근거한, 즉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신 바입니다. 지금 아하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넌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보통 11조에 대한 헌금 강조하는 설교하면서 말을 하지만, 너가 그 11조를 정확하게 들고 그 하늘 양식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거기에도 시험하여 보라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이 말씀의 사람인 양, 내가 신앙이 좋은 양, 좀 있는 양, 거룩한 양, 경건한 척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다 허울, 가식, 현상적인 모습일 뿐 본질적으로는 비신앙적인, 실찬적으로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현상이 이기는 현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 이 아하스에게도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것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고 본질의 근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징조도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괜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양 척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라도 증거라도 보여주셔서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보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보고서 믿는 자가 그 다음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말씀에 근거한, 본질에 근거한 현상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원인이시자 근거이시자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보여주소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렇게라도 보고 믿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직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다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본질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의 뒤로 뒤수작을 벌이는 뒷구녕으로 호박씨 까는 이러한 아하스를 향하여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꾸짖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아하스 지하에서 굉장히 눌리고 상하고 억압당하고 쥐어짜임을 당해가지고 이 아하스에게 엄청난 아수르에게 드리는 그 뇌물, 이것들을 다 내놓은 백성들 얼마나 그 아하스 왕의 폭정과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하스 왕은 커 보이고 아하스 왕은 또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제국을 더 크게 보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아하스 왕도 무섭고 또 침공이 될까봐 무섭고 아수르도 무섭고 다 무서운 이 상황에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동안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감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누가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때, 철이 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를 12세, 12살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12년이 지날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보십시오, 그 아이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12년 안에 두 나라 연합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언제입니까? 수백 년 전에 남유다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던 때,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사실 두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문제였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 더 강한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스 왕가는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백성을 학대하고 백성으로부터 고열을 쥐어짜서 이런 엄한 짓을 하는 아하스 왕에게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드는 현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위기 속에 빠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는 여전하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이 본질을 붙들어라. 본질을 붙들면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그 태어나신 그 상황도 이때와 비슷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괴롭고 힘들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때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우리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본질적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9절 아담에게 던지셨던 질문. 아담은 사람의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담 대신 넣어 보십시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냐? 예,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본질적 응답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 어디쯤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현상 중에 어느 하나 붙들고 있습니까? 그 현상 중에 어느 하나 그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이리저리 심란함과 방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정준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함께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묻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인데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혹자는 이것을 사람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사회학적 질문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는 현상 안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 역사적 현실 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도 봐야 됩니다. 그 현상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살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보살피고 품어 안아야 될, 껴안아야 될 이웃이 어디 있느냐? 약하고 상한 존재들, 그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 이웃 사랑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표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챙겨야 될, 품어 안아야 될,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그 이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이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듯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이웃을 여러분 안에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앞에 본질적인 삶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적 삶으로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집착하여 이 연말 되어가니까 마음 이리저리 흔들리고 산만해지고 심란해지고 또 불의에 불시에 원치 않는 재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그것 너머에, 현상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물으시는 신실한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신안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우리 신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